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며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저희들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영화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보배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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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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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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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증거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삶의 변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증거요, 구원을 받은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내가 알고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확신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증거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었던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감사의 기도에 대한 제목이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강렬한 격려를 받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의식이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높이 고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기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믿음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큰 어려운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간 전했습니다. 이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참여한 경건한 헬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서 이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찾을 수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예수 믿은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몇몇 형제들과 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도를 붙잡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그리고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보면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쳤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35절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와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7 아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줬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들들인데, 그런데 그때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의 악한 왕이 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 이 신앙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유대인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의, 시리아의 그 유명한 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돼지를 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우스 신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그렇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 어머니와 7 아들들이 끌려왔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고 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팔 다리를 다 자르고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어요. 둘째 아들도 잡아와서 그렇게 시켰지만 역시 둘째 아들도 거부하니까 죽였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일곱 번째 막내 아들은 아직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던 그 일곱 번째 그 아들이 왕 앞에 서니까 그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면서 서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아들아,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라. 죽음을 달게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서 너와 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도 그 잔인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까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기의 문학이었던 마카비 2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왕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에도 심지어는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난과 핍박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굳굳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악한 마귀의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그 전신갑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방패로 표현했어요. 방패는 뭡니까? 방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이에요. 그렇죠? 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방패의 역할입니다. 근데 믿음이 방패로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믿음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부의 공격이 뭐겠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악한 영, 마귀와 사단을 가리킵니다.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뭐겠습니까? 이 불화살을 맞으면은요, 성도들이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업이다 생각하고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정말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번창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업이었고,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받으면서 축복의 말씀 받으면서 시작한 사업이었고, 매일같이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사업이 망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드린 기도를 듣지 못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단이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화살을 쏴서 내 마음에 시험에 들고 실족할 만한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때 그런 상태로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고요, 교회를 떠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불화살을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런 순간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비록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실패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듯이 내 사업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때는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악한 마귀의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불화살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수없이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서 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말뿐인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행함의 그 실천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 다음에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예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근데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만일 라합이 이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하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건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 역할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남자 둘을, 백성인 이 둘을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그리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 둘을 살려줬기 때문에, 보호해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조상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서 정말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자 여인이었지만, 천한 신분이었던 기생이었지만 라합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였고 완성하였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주안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박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다들 무서워하고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도망치려 하겠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 못하겠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런 핍박과 고난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결박과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달려갈 그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내 민족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사명, 그 열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고통당하다가 심지어는 죽고 순교를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부탁하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마치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죽는 것은 싫어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그 모든 믿음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행하려고 하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괜찮고 죽는 게 나는 더 낫다. 왜? 천국 가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꺼이 어떤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온전히 성취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순교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이고요. 아무리 그 신앙에서 떠나도록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삶 가운데 귀한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임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불화살 속에서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거임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었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백성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54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없이 걸어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와 반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만의 최교한 선교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속히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 위에 그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 그 가정과 사역과 그리고 건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